예언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여러 영적인 사사들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잘못된 삶의 길에 대해 배웁니다.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사사 이야기, 왕이 없는 시대. 사사기의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서론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임을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는 것을,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음을 말합니다. 사사 이야기는 다른 세대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이야기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테두리 쳐져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17장부터 18장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를,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 지파 간 관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기록 배경. 사사기가 말하는 이야기는 주전 1200년부터 1000년대의 일들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직 한 국가의 모습이 아닌 지파 연합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파 연합 공동체란 중앙 정치 권력이 없이 평등주의적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가나안의 왕정 도시 국가들과는 달리 그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남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지역의 다른 여러 나라에 의해 침략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사는 단순히 재판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전쟁을 지휘하고 앞서 싸우는 지휘관과 용사,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다스리는 일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들이 담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6장부터 9장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 공동체와 가나안 지역의 왕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는 왕에 의해서 다스림 받았습니다. 왕은 중앙 집중화된 권력과 군사력으로 도시에 속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주민들은 왕의 강력한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과 그에 따른 군사력이 없이 느슨하게 연결된 부족들의 연합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왕정 체제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받는 공동체이지 왕에 의해 다스림받는 국가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가시나무처럼 표현해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밝혀줍니다. 이 오래된 사사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신명기 학파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의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학파는 사사시대의 불순종을 신명기 학파의 언어로 기록해 자신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사기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들의 고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이 꿈꾸던 종교적, 정치적 회복은 정당한 제사장과 바른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지파와의 연합과 정당한 통치자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사기 17장부터 18장, 19장부터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기본 주제,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야훼를 섬겼다고 말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인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다른 세대는 가나안의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신명기의 표현에 따르면 진멸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결국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떠나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준다 속이는 우상에게 절합니다. 사사기는 또한 다른 세대가 가나안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는 이스라엘에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다른 세대는 그들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가 말하는 다른 세대의 이스라엘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진노의 수단은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벌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유지되지만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 반복된 악행의 역사가 사사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심에도 이스라엘의 악행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압제당하는 괴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지 못한 방식을 12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불완전한 방식을 불완전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 해결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점점 심해져 종교적인 부패까지 이어집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긋났는지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 실패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사기는 이 참담함의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사기는 왕정을 거부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왕정을 찬성합니다. 왕정을 찬성하기 위해서라면 거부하는 이야기가 필요가 없고 거부하기 위해서라면 찬성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사기가 왕정을 거부하는 이야기와 찬성하는 이야기를 같이 기록한 것은 왜 때문일까요? 그것은 왕정과 같은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주어진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왕정이라는 체제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왕정과 같은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울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왕정을 거부하는 말과 찬성하는 말을 다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사기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 용기 있는 드보라의 이야기, 뚱땡이 모압왕 에글론과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 윗셈과 아랫셈 모두 달라는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 하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에 비해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형편없음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선악과를 먹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야훼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아름다운 뒷모습과는 반대로 사사기 이스라엘은 참담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오경을 해석해주는 전기 예언서가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전해주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지금 우리도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긴장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긴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야훼를 따르겠다 고백하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